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1949년생인 다이애나 나이에드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수영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릴 적 심장 질환을 앓게 되는 바람에 장거리 수영 선수로 이제 전향을 하고 열심으로 수영 선수를 하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다가 60세가 되었을 때에 젊은 시절 품었던 꿈을 다시 한번 펼쳐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나고 자랐던 플로리다에서 맑은 날에는 멀리 보일 듯한 쿠바로부터 이제 플로리다 해변까지 무려 165km에 달하는 바닷길을 헤엄쳐서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이자 자신의 수영 코치였던 보니에게 설득을 했지만 이봐, 우리 나이에 맞게 살자고 하는 핀잔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설득하여 결국 그녀의 동의를 얻고 그리고 배를 몰아줄 항해사를 찾고 구급대원을 찾고 그리고 바다 생태의 전문가 등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여 혼자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팀을 꾸려서 마침내 바다로 뛰어드는 도전을 감행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9살 때였던 1978년에 처음으로 도전을 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니 무려 33년 만인 2011년에 두 번째 도전에 나서게 됐던 거죠. 열심히 수영했습니다. 하루가 넘도록. 그렇지만 29시간 만에 그는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생각보다 체력도 그리고 여건에 대한 대비도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을 더 준비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또 한번 시도를 하지만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파도와 또 상어의 위협 그리고 강한 독성을 가진 그런 해파리의 공격 등으로 인해서 연거푸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9월 2일 그녀 나이 64세가 되었을 때 쿠바의 하바나를 떠나서 다섯 번째 도전 만에 마침내 플로리다 키에스트 해변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려 177km를 52시간 54분 만에 주파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일은 당시에 미국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일이고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나이에드의 다섯 번째 파도라는 작품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아네트 베닝이라고 하는 분과 조디 포스터라는 배우가 주인공과 친구의 역할을 맡아서 열연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침내
플로리다 해변에 도착한 다이애나가 뜨겁게 환호하는 사람들 앞에서 세 가지 소감을 말합니다. 첫 번째,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쫓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영은 고독한 스포츠이지만 반드시 팀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소감을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소감을 들으면서 마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과도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결코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떤 성도님들은 뭔가를 좀 이렇게 권면을 하면, 목사님 저 이제 나이 많습니다, 저 이제 기운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뒤로 물러서려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에 겸손히 순종하시고 또한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길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때로는 섬기고 이끌어주며 따르며 협력하도록 소중한 지체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한 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고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가 아닙니까? 한 몸, 한 팀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으면서도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려니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인도자이시면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각이 다르다면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앞과 뒤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과 그 악한 계획에 동조하여 배반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배반의 이야기 안에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드시면 이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알맹이 좌우에 이 이야기를 담아둔 의미는 무엇일까를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헌신과 배반은 어울리지 않죠.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앞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앞에 인간의 태도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 아니십니까? 생명의 영이신 그분 앞에 참된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의 감격을 노래하고 그리고 즐거워함으로 고백한다면 당연히 순전한 헌신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온갖 욕망의 노예가 되어 마침내 예수님을 배반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혹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뭘 물으십니까? 제가 지금 이 명절 연휴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오래도록 섬김으로 교회와 또 주님 앞에
충성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따지고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야말로 예수님의 측근 중에도 최측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일행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으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물론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가룟 유다 같다면 그는 배반의 주인공이 되고 말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오늘 말씀에 쓰여진 대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장소와 이름까지 적시된 것을 보면 당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모순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데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절대로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집에서 손님을 청했다고 하니 이 말은 아마도 이 시몬이 이전에 나병 환자였겠지만 이미 고침을 받아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는가 하면 조금 낮고 긴 의자에 사람들이 앉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응접 세트의 탁자처럼 되어 있는 낮은 식탁 위에 먹을 것을 두고는 앉아서 손으로 집어 먹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자세가 조금 삐딱합니다. 마치 왼팔로는 자신의 몸을 기대어서 몸을 비스듬히 하고 그리고는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려니 이제 오른손으로 천천히 집어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만약 누군가 그 방에 들어왔다면 앉아있는 사람보다 높이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향유가 담긴 옥합을 든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헌신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중요하지 그가 누구였던지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옥합에는 멀리 인도에서 가져온 나드라고 하는 아주 진귀한 식물에서 채집한 매우 값비싼 향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 중동 사람들은 손님이 집안에 오면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향유 몇 방울을 그에게 뿌려주는 그러한 예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씻지 못하니까 좀 땀 냄새도 나고 좀 깨끗이 못한 그건 향내도 아니죠. 그런 냄새가 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 냄새를 서로 가려주는 방식의 예절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몇 방울 이렇게 뿌려주곤 했는데 이 여인은 단지 몇 방울이 아니라 그 옥합을 아예 깨뜨려서 그 전부를 예수님에게 부어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향유는 물론 병에 담아 보관을 하는데 진귀한 그리고 값비싼 향유일수록 향내가 잘 달아나지 않도록 목이 긴 병에 담고 그리고 뚜껑을 여간해서 열 수 없도록 합니다. 아예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열기 힘든 그 병의 윗부분을, 목 부분을 아예 쳐서 깨뜨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김없이 다 예수님께 부어드리겠다는 뜻이지요. 어떤 괴팍한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밀봉을 했는데 이 뚜껑을 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별 수 없이 깨뜨린 거라고. 사실은 그냥 몇 방울 드리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그렇게 다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혹은 열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목 부분이 똑하고 부러지는 바람에 별 수 없이 다 붓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는데 혹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정말 삐뚤어진 그러한 마음과 눈을 가졌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리가 없었겠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새로워진 사람일 것입니다. 혹 그에게 있었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있었다면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의 고마운 이 마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전해드릴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제껏 하신 말씀 가운데에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이제는 더 많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나아와 섬기고 그리고 성도와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몸을, 좀 끔찍한 표현이지만, 조각내가지고 하나는 내 맘대로 나 원하는 곳에 두고 다른 조각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봉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제도 그 명절, 어제 설날 아닙니까? 어제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며칠 비롯해서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열심히 청소하시고 열심히 의자 줄을 놓고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시간 그분들의 몸은 여기에 와 있을 뿐이지 다른 가고 싶은 곳에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헌신은 이런 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예수님 앞에 이제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겨우 1, 2천 원 정도밖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되는 그 돈을 넣은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전적인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과 너무 달랐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는 것인지요? 그것은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인에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냈다는 말은 모멸감을 느끼도록 비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허비했다는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멸망했다라고 번역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멸망하듯이 허비된 것이 맞다면 모멸감을 느낄 만큼 비난받고 괴로움을 당해도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본다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여인이 정성 어린 헌신으로 자기에게 있는 전부나 마찬가지인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 자기들에게 무슨 손해를 끼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 계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는 대로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마도 그 여인의 사랑을 생각하려고 하기보다는 저거 얼마짜리야? 우와, 저 비싼 것을 하면서 계산했다는 거죠. 300데나리온 이상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300일 정도 일한 품삯이라고 한다면 아주 적게 잡아서 하루 10만 원 삭슬 받는 분이라고 기준하여도 3천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액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돕는 편이 낫지 않았겠냐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은 그걸 값으로 매깁니다.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이렇게 무지한 소리를 서슴지 않으면서 격한 어조로 비난한다는 말이에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은 때로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열심히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다가 갑자기 주춤거리면서 멀찍이 물러서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까닭인지를 살펴보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누군가가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것을 듣게 되신 거예요. 정말 열심으로 수고를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설쳐? 저 사람 언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얼마나 됐다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지 않으려면 가만히나 있지. 자기 안 하니까 남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예 하향 평준화 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운 섬김도 비난거리로 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 비난하던 말은 어찌 보면 참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 이거 아닙니까? 괜찮아 보이죠? 착한 일 같죠? 그런데 당시의 종교적 여건을 보면 남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선행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 헌신의 제물들을 가지고 오면 그 리더들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그것을 가지고 이 남을 돕는 일을 대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가지고 자기들이 온갖 포문 다 잡고 생색을 내겠죠. 그러다가 존경도 받고 높임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뭔가 근사한 사람이 된 양 의스대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권력이나 된 줄로 착각하게 되겠죠.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니 그 여인의 헌신을 아름답게 보신 예수님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찌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리석은 비난에 대해서도 대답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인의 이 헌신을 허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유는 죽은 자의 시신에 바르는 장례 용품으로 사용되는 쓰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그런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거론이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장차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을 여인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면서도 그저 예수님이 큰 권력 잡으시면 내가 오른팔이 돼야지 왼팔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지를 않나. 혹은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꾸미는 자들과 내통하여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생각이나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름조차 남겨지지 않은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곧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에게 얼마나 섭섭한 일이겠습니까? 이토록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서 떠나가신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겠지만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세상을 향한 구원의 섭리를 갖고 있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헌신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옥합을 깨뜨리는 형태의 헌신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저 말뿐으로, 그저 생각으로, 그저 한두 번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나 조카들, 손주들에게 세뱃돈 주셨죠. 아까우시던가요? 아마 아깝다고 그러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네요. 아까우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니까요. 혹 누군가에게 뭔가를 좀 주고 싶다가 아까워서 넣을까 말까, 더 넣을까 말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그만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찌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말이에요. 주님이 주셨는데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생각이 변하기도 합니다.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감격 가운데에 주님을 향해 일평생 살아가려고 하다가 주춤하기도 합니다. 마치 삶을 다 드리고도 정말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고백을 하지만 세상 풍조에 휩쓸려 변질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벌리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이 벌리면 이거 몽땅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대요. 그리고는 집에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몽땅 드리는 건 조금 아까운데 반만 드리겠습니다. 벌써 아까 드렸던 헌신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가면서 반이 어디야? 남들은 11조밖에 안 하는데. 그런데 정말 사업이 잘 됐더랍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이거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꾀를 냈답니다. 하나님, 돈이 지금 이렇게 많이 벌려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많이 벌게 해주실 거죠? 벌게 해주신 이 돈을 하나님께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을 그려놓을 테니 이 원 안에 들어오는 거는 주님께 바치고 원 밖으로 놓여지는 것은 제가 갖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했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사업이 잘 됐대요. 돈이 많이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던 날이 다가왔을 때 원을 조그맣게 그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을 얼만큼 크게 그리기로는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조그맣게 그려놓고는 이제 하늘로 돈을 던지려고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갈 것도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꾀를 또 내고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던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은 전부 가져가시고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제가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래요. 뭐 전부 다 드릴 것 같이, 일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이 하다가 내 주머니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헌신은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깟 돈 3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야 한단다, 널리 퍼지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이 일을 기억해야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여인, 비록 슬픔이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승리케 하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준비하는 여인의 믿음,
그 사랑, 그 아름다운 헌신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여인에 비해서 제자들은 얼마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지켜보았습니까? 유대 권력자들, 율법에 능통한 그는 약속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뚫어지게 주목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심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자신들의 마음에 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었던 자기들의 기득권을 더 유지하겠노라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돈 몇 푼이라도 챙기려는 욕망으로 가룟 유다는 변절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배반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이 연약한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깨뜨려 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으니 이 얼마나 극적인 대조입니까? 우리는 어느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사랑대로 비로소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떠올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기로 날마다 소원하실 때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우리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모든 주의 역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